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욥은 그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은 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불타 없어지고 또 마누라는 그 부인은 도망가고 또 온몸에 그 피부병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날아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온 세 친구와 변론을 합니다. 세 친구와 같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다.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비천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욥을 트집 잡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생트집을 잡는 사람으로. 너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욥은 그 자기 세 친구하고는 막 심각한 변론을 합니다. 굉장히 자기가 의롭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불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둥 소리를 내고 번개 소리를 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그 기준점이 뭐냐?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진정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인생을 지렁이와 같다 표현합니다. 우리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입니다. 또 인생은 풀, 꽃에 비유합니다. 안개에 또 비유합니다. 시편 62편 말씀에요.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길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길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안개나 풀과 같은 인생이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세 재산이 다 날아가도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 세 친구와 같이 변론하고 다투고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신 앞에서 하나님을 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모든 과정, 순서, 결과가 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인자하신 손길을 깨닫고 체험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원상회복시켜 주시고 갑절로 더 좋은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다 복귀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부요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더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무지함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4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라고 주님께 말씀드립니까? 나는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다 불타 없어지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다 죽고 없어지고 자기 사랑하는 부인마저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도 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깨닫고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새 친구하고 다투고 변론하던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간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하는 거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일하고 대화 나누고 움직이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읽혀지고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이제 발견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이제 더 대답 안 합니다. 하나님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대답하겠습니다. 그때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6절 말씀이에요. 폭풍 가운데서 태풍, 비바람, 태풍,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묶겠사오니 내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래요. 사람이 힘을 쓰려면은 이 허리를 단단히 졸라매야 돼요. 그 대장부처럼 사내처럼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째째하게 계집애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사내 대장부처럼 대답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비겁한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핑계대고 요리저리 도망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너가 지금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을 나쁘다고 그렇게 하겠느냐 또 질문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 번개 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욥에게. 그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욥이 겸손하게 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욥이 겸손해졌을까요? 그것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이 다 날아가고 엄청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는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들어야 매 맞는 일밖에 없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대들어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그 비천함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이 제자리에 있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구원의 확신과 체험과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이 뭐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사업이 망하고 부도하고 파산당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7.8기의 그 도전 정신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업체를 복원시켜주고 세워주시고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가게가 잘되고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막 번성하고 이러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만난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구원의 은총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셔요. 이 세상에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이 뭐 되는 거 없어요. 뭐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런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적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맡기고 가야 돼요. 우리 고달프고 연약한 힘든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앞세워 가면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리라. 너는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가 지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그걸 지고 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금은 보화 같은 것을 발견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또 흔들어보고 이리저리 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에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람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다윗은 정말 연약하고 비겁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침상을 젖히는 회개를 통해서 밤마다 울면서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붙잡고 나가야 돼. 십자가 붙잡고. 그래서 그 욥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비천함을 깨닫고 비로소 겸손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욥기서 40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서 왜 욥을 책망했을까요? 그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을 매로 때리고 책망하는 거예요. 아, 그만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욥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막 질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대답해라. 내가 질문한다. 답변을 들어보자. 이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 다루심,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손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주권, 전지전능하신 그 판단, 이것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심판, 판단, 주권, 하나님의 섭리, 히브리어 원문의 미시파트, 그것을 갖다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욥을 책망하신 그 본격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너 대답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그럽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다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불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에는 각종 피부병과 질병에 시달려가 기화증으로 막 긁어대요. 그 욥기서 말씀을 읽어 얼마나 가려우면 막 피가 날 정도로 기화증으로 막 몸이 막 완전 피고름의 상처 투성이에요. 피고름의 상처 투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을 깨닫지 않고 그 세 친구와 변론을 하고 다투고 막 그렇습니다. 너 참 꼴 좋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냐? 비난을 받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래서 욥이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너 그의 생명만큼은 손대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허락할 테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의롭고 정직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너 욥을 자세히 주의하여 봐라. 그만큼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까지는 욥은 인간으로서는 차마 견딜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비로소 통과해서 하나님의 시험, 너는 100점이다. 100점짜리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까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이 인생길을 통과하시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나는 풀의 꽃과 같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원상복구시켜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서야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교만한 인생길을 살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먹고 살고 있다.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다 뒤를 돌아보고 그 과정 결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알려면은 질문 몇 가지만 던져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면접 시험을 볼 때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또 들추어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알게 되려면은 그 어떤 사건을 만나야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 사건을 만나봐야. 그 욥처럼 이런 엄청난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욥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을 신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3개월이라는 견습 기간을 두고 그 과정을 알아보면서 그래서 3개월이 되면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러면서 비로소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고달픈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그 테스트 시험에 합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욥처럼 대답을 잘해야 돼요. 답변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너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나는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7절 말씀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묶고 내게 묻겠으니 내가 질문할 테니까 묻겠으니 대답할지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답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확증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확정, 감추어진 것이 다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답변을 통해서. 그리고 대답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자기 자신의 그 결과물이 대답으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대답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그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에요. 사랑의 매를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하나님께 바른 답변을 드릴 때 바른 믿음 생활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하든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 바른 대답을 안 했어요. 그 결과는 엄청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행을 안겨다 준 장본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이 질문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대답은 예,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질문에 아멘, 아멘 예로 답변을 해야 돼요. 노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9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것을 막 비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그 부활의 첫날 주일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독교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유대교에서.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 주일은 반드시 첫날이에요. 일, 월, 화, 수. 그래서 그게 다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구약에서는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질문하셨고 또 신약 성경 여러 군데 찾아보면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 그 나사렛의 시골 마을의 목수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은 바른 대답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대답을 해야 돼요. 주일 잘 지켰느냐, 실조 생활 잘하느냐, 봉사 생활 잘하느냐, 전도 많이 했느냐 질문했을 때 아멘 예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질문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른 대답,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일 잘 지켰느냐, 교회 봉사생활 잘 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답변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